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소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임마누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 위에 은혜만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오늘 성찬 안 하시죠? 네. 원래 성찬 주일 예배인 줄 알고 또 성찬에 맞춰서 오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Ich habe mich darauf gedacht, dass es heute Abendmahl stattfindet. Deswegen ist die Predigt eigentlich auf das Abendmahl gerichtet. Und ich habe jetzt gesehen, dass es kein Abendmahl stattfindet. Deswegen werde ich mich ein bisschen auf Koreanisch umorientieren. Auf Deutsches wird jetzt auf das Abendmahl also die Predigt stattfinden. Okay. 제가 이제 내년이면은 60이 되고요. 만 60이 되고 그리고 딱 50년째 이제 독일에서 살게 됩니다. 1973년 11월 11일 날 처음 그때 이제 한국 나이로 11살 그리고 독일 나이로 만 10살에 독일에 처음 도착을 했는데요. 1세대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알라스카 통해서 21시간 그리고 켈론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전국으로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갔죠. 그 당시에 한 21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알라스카 도착해서 독일 들어오는데 제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60년대 후 독일에 처음 오셔서 여기 정착하셨기 때문에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할머니께서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를 한 10마리를 마른 거를 이 배낭에다 싸주셨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고추장, 된장 그걸 들고는 이제 비행기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혹시 독일 사람들이 같이 비행기 탔으면은 얼마나 이게 냄새가 그냥 퍼졌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근데 그때는 워낙 어렵고 또 워낙 귀한 식품이라서 그냥 어머님이 이거 좋아하시겠구나 해갖고 이제 아까 들어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만에 하나 지금 유학생활 하시거나 여기서 오래 사시다가 정착하셨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둠의 골짜기를 지금 걸어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더 나가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다시피 했고 그런 진짜 어려운 모든 면에서 생각했을 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코로나 확진자로서 한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직도 전혀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리고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사람이 농담 삼아 그럽니다. 목사,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겠다. 제가 굉장히 입이 까다롭습니다. 근데 다 그냥 배고파서 먹으니까 맛도 모르고 냄새도 못 맡으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좋아합니다. 굉장히 입이 까다로워서 그냥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데 전혀 지적 안 하고 먹어주니까는 좋아하고 저 또한 까다롭지 않으니까 그냥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이 어려운 시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또 충성된 증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심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 무엇일까 같이 고민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많은 한국 성도들은 피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는데 독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피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왔고 그냥 눈물을 흘리셨다라고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님, 가능하다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실 때 모르셨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셨을까?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아셨죠. 그러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었던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의 그 짐, 죄와 악으로 이루어진 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고난과 고통으로 이루어지는 그 짐을 과연 짊어질 수 있을까? 짊어지되 억지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연 이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우울증을 좀 앓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겪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목사님 코로나 증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냄새를 못 맡는 것, 맛을 못 보는 것, 그리고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참 여러 문제를 겪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죠. 항상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캄캄한 한 발자국 가기를 원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한 발자국 디디며 낭떠러지가 아닐까? 라고 하는 이 솔직히 부정적인 생각이죠. 부정적인 생각과 더불어 그러나 막상 그 어둠에 갇혔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오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의 그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이런 짐에 눌릴 수가 있구나, 지금 갇혀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또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의 길이 막혀서 좌절할 텐데 과연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들이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 그러면서 그렇다면 개인이 이러한 고민 가운데 좌절과 절망을 느끼면서 짐에 눌려 있을 때 이것을 짊어지셨다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실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 상상을 초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한 2, 3개월 동안 이 그 짐에 눌려서 눈물 흘리면서 벗어나고자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3개월 전부터 하루 3시간, 오전 10시, 오후 4시, 그리고 오후 8시에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 목회자니까 눌려서는 안 되니까 성도들 이끌어야 되니까. 근데 발버둥 치는데 무조건 1시간씩 기도를 해보자 해갖고 하루 3시간 작정 기도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2주 전부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나의 짐을 주님께서 짊어지셨다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너 그 짐 나에게 좀 맡겨봐. 나에게 던져줘. 내가 그거 짊어질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외침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들려지면서 던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게 안 던져지더라고요. 1시간 따갑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죽고 싶지 않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밝아서 와서 승리를 거듭하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너 또한 네가 그렇게 죽였던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도피를 하는데 도피할 때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살고자 도망하여 그곳에서 나무 밑에서 주여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정확하게 살고자 도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살고자 도망했지만 그 그늘 나무 밑에 그늘 앞에서는 주님 거두어 주옵소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은 어떤 막힌 상태에서 내일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둠에 부딪히는 상태에서 도피를 하는데 살고자 도망가는데 도망간 상태에서 가능하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사오니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개인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짊어지시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때 야
진짜 내가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이 짐을 주님께서 짊어지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의 짐, 한 사람의 짐도 이렇게 무거운데 온 인류의 짐을 짊어지시다고 하는 것, 그 짐은 무게로 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때 결정하신 거예요. 짊어지겠노라. 너의 그 짐 내가 감당하겠노라. 너 나한테 맡기라 하고는 맡기셨고, 맡겼을 때 감당하셨고, 그리고 결단 내리셔요. 그 결단이 오늘 솔직히 그 피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피 흘려 주겠노라. 피값을 치르지 않고는 그 짐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피값을 치러 주겠노라. 피 흘려 주겠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그 은혜는 여러분, 그 어떠한 선물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귀한 선물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게 하셨노라. 어떠한 짐이 있건 어떠한 죄 악으로 말미암아 묶여 있건 상관없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죄 악에서, 곤란에서, 궁경에서, 좌절에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를지라도, 사로잡고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들려줘야 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힘주신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 외칠지라도 그 외침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의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멀리 도망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도망간 상태에서 다시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고, 달려나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너 죄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어떤 짐이 너를 짓누렸다 할지라도 너 나 좀 바라봐. 내가 너 지금 보고 있잖아. 내가 지금 너 살피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힘이 없어서 힘들어서 보지는 못할지라도 다시 음성이 들려주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왜?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멀리 있던 너희들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외침,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그 열등의식에 죄책감에 짓눌릴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만약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었지만 기독교인을 반기했다면 그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과연 나는 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라도.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본인의 그 죄책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다시 본인의 형제들에게, 예전에 본인이 적이라고 생각했던,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품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요?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셔서 오셨다는 거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멀리 있는 자들이 가까이 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화평케 하심. 1990년 9월 1일 날 결혼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자란 1.5세, 독일 사고방식, 그리고 독일인이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저는 독일에서 자랐고, 저희 집사람은 전형적인 한국 여성, 그것도 보수적인 모태신앙인. 차이를 어디서 느꼈냐면, 우리 첫 번째 딸을 딱 얻고 나서 앙 하고 첫날 우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아기를 3일만 올리면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3일만 옆방에서 재우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앙 하고 우는데 딸이. 근데 집사람이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당신 미쳤냐고, 울면은 품어주고 옆에서 재워야지 왜 옆방에다 재우려고 하느냐고. 그때부터 차이가 난 거예요. 예. 그래갖고는 투닥투닥 했죠. 한 6개월 동안 그랬어요. 차이가 있으니까는 이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가 아닙니다. 차이는 서로를 인정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서로를 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낮추고 상대방 또한 자신을 낮추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주신 사랑의 도구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는 반드시 화목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자신과의 화목, 연인과의 화목, 부부 사이의 화목, 그리고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시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더욱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로서 이 민족 안에서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의 피는 핏값입니다. 말 그대로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손노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의 제물이 됐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냐? 예수님께서 핏값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제물로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청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이고 그 어떠한 선물보다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되 마음 깊이 꽂혀져서 이것이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 믿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무엇이냐고요? 예수님께서 피를 위해서 피를 통해서 구입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 역사는 여러분 피의 능력은 피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보다도 어떠한 능력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매하셨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 구매할 때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 중에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일회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핏값을 치르심으로써 나를 구매하셨는데 일회용 컵으로, 일회용 그릇을 구매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지 돼요. 한 번 구매한 그 물건은 주님의 손에 지금 안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항상 매일매일 당신의 피로서 씻어주고 계세요. 이게 믿어져야지 돼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 죄와 악,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해서 씻어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각가다 아내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지금도. 지금은 이제 서로 눈빛만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은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부 사이에 제일 큰 상처 무엇일까요? 당신 어머님이 혹시 아버님이 그러지 않으셨어? 라고 하는 말. 네, 저도 각가다 듣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그러시잖아 라고 하는 것. 근데 저는 한마디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집사람은 각가다 그래요. 당신 어머님처럼 당신이 행동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가시처럼 들려요. 아니, 가시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러면 그 즉시로 용서를 해야지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사모가 한마디 할지라도 참아야지 하고 지나가는데 뒤돌아보면 혼자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이제 화가 솟아오릅니다. 지는 뭔데? 예, 뭐 사모면 다야? 예, 얼마나 훌륭하길래 기타 등등 막 줄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안 풀려져요. 딱 막상 그러면 이제 저희 집사람 음식 솜씨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를 한번 냈기 때문에 음식을 맛있게 해줘요. 근데 음식 먹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입이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먹고는 한마디 합니다.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이 딱 너 들으라는 거죠. 너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화살을 쐈으니까 너도 한번 맞아봐 하고는 저 또한 이제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은 말 그대로 전쟁터죠. 핵폭탄이 그냥 한두 개일 뿐입니까? 수없는 핵폭탄이 터졌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때 느끼는 그 좌절감, 그 한마디 때문에 아내에게 상처 준 그 순간, 그것을 고민하면서 다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지라고 했을 때 쉽게 용서는 구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 주었을 때 쉽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상처가 있을 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상처가 있을 때 쉽게 용서를 구할 수 있던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들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면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다가가야만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사랑의 열매이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은 따집니다. 조목조목 지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도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법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의 법이 아닌 사랑의 법 때문에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의 역사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성찬을 떼지 않으시지만 여러분이 성찬 떼실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세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나의 피를, 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너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코로나이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건 상관없이 저는 그냥 생각하건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머물고 있구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고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힘차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피를 너희가 막 먹고 마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 또한 너희 안에 거하노라고 하는 이 사실, 임마누엘의 역사, 주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지 돼요. 성전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 실제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 그를 성전 삼아 그분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는 마지막 때를,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이 시기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 중에 성도, 그러한 교회, 더 나아가서 그러한 민족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Der Herr mit uns. Der Herr ist ein großartiger, ein einzigartiger Gott und er ist hier und jetzt und will einen jeden von uns segnen und er ist dabei, uns zu segnen, vom Kopf bis zum Fuß. Sei gesegnet in dem Namen Jesu Christi, dass der Heilige Geist auf dich kommen möge und dich salben möge, dich stark machen möge, auf dass du in der Endzeit wirklich ein Licht und Salz sein kannst auf dieser Erde. Er ergreife dich und er will dich ergreifen. Er will dich führen und leiten. Deswegen fürchte dich nicht, habe keine Angst, denn er ist mit dir.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려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역사가, 그 피의 능력이 하나님 이들에게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임하기를 원하고 이들을 채우기를 원하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 원합니다. 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의 그 놀라운 예수의 피로 항상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 주심으로써 하나님 거룩한 자로서,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마지막 때의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교대회차 아버지 타지 계신 우리 목사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과 그들의 학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